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창세기 4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우리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갈등이란 말 아시죠? 갈등이란 말. 갈등이란 의미를 아십니까? 갈등이란 갈은 칡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칡을 말해요. 칡.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린 칡은요 왼쪽 방향으로 꼬아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꼬아집니다. 이게 둘이 합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양쪽으로 같이 꼬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꼬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왼쪽으로 꼬아지고 오른쪽으로 꼬아지고 해서 이렇게 꽈져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즉 갈등이란 등과 그 칡이 엉켜서 이해관계가 뒤에 엉켜가지고 해결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세상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갈등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갈등은 부정적으로 보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회피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이 일어나서 갈등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좀 자기 이 문제를 자기 인식을 부정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 피하려는 시도 속에서 계속해서 피하다 보면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환경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등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큰 것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상대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피하는 사람, 하나는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설과 비방과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문제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경우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이 갈등의 문제로 굉장히 커지면은 스스로 죽거나 스스로 죽이는 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한 가지 한 부분은 회피적인 것이고 한 부분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스로 회피적인 거와 이 극단적인 이 부분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요. 사실은 갈등에서 시작돼서 한 사람이 죽음에까지 미워하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 가정이죠. 즉 정말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극단적으로 나아가요. 극단적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하죠. 뭐 결과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팔게 되지만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갈등에서 일어났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갈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이런 극단적으로 나아간 형들, 그 형들에게 반응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또 극단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요셉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중재 역할로 나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온 땅의 통치자로 자기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래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중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가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누가 총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바로왕입니다. 바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이요. 바로왕이 분명히 그를 총리로 세워줬고 그가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를 세운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아들들,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계십니까? 대답이 줄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죠. 창세기 40장 8절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모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중재적인 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잘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다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고백은 되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내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식사의 자리도, 누굴 만나는 자리도, 내 자녀의 양육도, 나의 모든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기대보다는요, 어떤 것을 믿었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이요. 자기의 인생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중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에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은 중간 역할을 하고 중간 역할을 통해서 중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십시오.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뭐하지 못했습니까?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은 계속 참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셋을 보고도 가장 보고 싶어하는 므낫셋을 보고도 정말 아는 체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어떻게 일으켜졌고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그들 형들, 내가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앞에 가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질문 속에서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판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셨어. 그리고 뭐합니까? 또 한탄하지 마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죠. 오히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중보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중재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죠. 요셉이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 후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이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새 창조죠. 어떻게 새 창조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2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었어요. 지금 동안 2년 동안 이제 흘러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당신들이 2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5년 동안 뭐가 있어요?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들은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을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렇지만 5년 동안 고생의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완전한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2년과 5년을 따지면 7년입니다. 7년은 무엇이요? 성경의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데 7일이 걸리셨죠. 6일이 걸리시고 하루 쉬셨지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그들을 새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2년과 7년을 합치면 7년이라는 것이요. 2년과 5년을 합치면 7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앞에 보내셨고 앞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그들의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니까 큰 구원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큰 구원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문구가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후손까지. 그 후손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이야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들어가면 모리아의 같이 많은 자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너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야기를 모두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새 창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허락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거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거 좋아하세요? 새로운 거 안 좋으십니까? 새로운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오시다가 보면 노란 차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시동을 걸었는데요. 걸은 건지 안 걸은 건지. 예전에 시동을 걸잖아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욕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깜짝 놀랐다고. 펑펑펑펑펑펑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동을 걸어도요.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고양이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창조라는 것,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으로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깨닫고 요셉을 통해서 어떤 그 복수의 복수가 아니라 어떤 극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런데 그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회복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한낱 차가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크지 않는 것에 감동을 받으며 참 새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조그만 것으로도 새 것이 기쁜 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큰 구원을 이루시며 그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냥 그 한 형제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과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구원은 그냥 그 한 형제들, 12명 형제들에 국한됩니다. 큰 구원은 그의 후손까지, 온 땅까지,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구원할 영혼들이 남아있다. 참 이 위대한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냥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피난처 되시는 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20장에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걸 허락하시죠? 도피성. 피난 갈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때 그를 그냥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 20장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이 명령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도피성, 회복시키는 은혜,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요셉을 통해서요 이루신 일들은 너무나 크게,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를 이 모습이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기 전에, 그들이 깨닫기 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냥 그 위치에서 모든 걸 해결했을 것입니다. 맞춰가지고 식량을 배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근이 되었으니까 힘들 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아버지가 그곳에 힘든 걸 생각하면은 자기 본인이 모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꾹꾹 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나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끝까지 억제하고 기다립니다. 사실 정말로 정말 몇십 년 만에 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동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감정이 올라오고 이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누구의 틀 안에 가둬놨습니까? 하나님의 틀 안에 가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틀 안에 누구 안에 갖출 수 있습니까? 세상의 틀을 누구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안에 세상을 가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과 세상 가운데 어떤 있는 모든 부분들을 누구의 틀 안에 가둬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가둬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회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회복의 은혜. 지금까지 그 은혜는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위대한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알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와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오늘 따랐습니다. 구원이다. 우리를 향한 큰 일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회복의 은혜,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신 그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카트시키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한다면 분명히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일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의 하루 삶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앞의 미래들도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취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해 넘치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서 늘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